우리 오늘은 삼손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삼손은 아주 힘이 센 장수입니다. 맨손으로 사자 입을 찢었고 당나귀 턱뼈 하나로 적군 1000명을 단숨에 죽인 괴력을 사나이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인도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광야 40년 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다 죽이고 다 쫓아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불순종합니다. 다 쫓아내지를 못해요. 그랬더니 남아있는 저들이 시대마다 항상 가시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민간인 지도자를 세워서 저들을 물리치곤 했습니다. 그 민간인 지도자를 사사라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초대왕이 사울인데 이 사울왕이 세워지기까지가 약 350년인데 이 350년이 사사시대입니다. 이 350년 동안에 사사를 하나님이 세워서 나라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 350년 동안 약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해양민족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삼손입니다. 삼손은 평생을 블레셋과 싸운 사사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납니다. 나실인이란 온전히 삶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삼손은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특별한 목적은 바로 블레셋을 쳐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블레셋을 쳐부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지는 것, 이것이 삼손이 이 땅에 태어난 특별한 목적이었습니다. 삼손의 일생을 보면은 우리가 본받을 게 없습니다. 배울 게 없어요. 삼손은 특히 여자에 약했습니다. 삼손과 들이라 유명하잖아요. 결국 삼손은 이 여자 때문에 약점이 밝혀져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받을 게 없고 배울 게 도무지 없는 이 삼손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거장들을 나열하면서 이 믿음을 본받으라 교훈하는 것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인데 이 믿음장에 뜻밖의 삼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본받을 게 없는 실패한 것 같은 삼손인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분명히 삼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상을 뒤엎는 그 이유가 뭔가?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실패했고 결국 그 실패로 죽는 삼손을 믿음의 반열에 두는 이유가 뭔가? 자, 우리 오늘은 삼손의 믿음을 추적해 보십시다. 어떻게 그렇게 실패했던 삼손을 그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나실인의 위치를 스스로 변경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렸고 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인의 자세란 나 일생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룩한 계획과 경륜 속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종교인의 모습은 될지언정 신앙인은 아닙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알고 그 안에서 머물며 그 안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벗어나면 훌륭한 신앙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잘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선행과 자선을 행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의 이상이요 자신의 목적이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면 신앙인은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사람을 신앙의 반열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충실하고 오늘에 성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미래에 어떤 표대가 없이 현실에만 충실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은 앞으로 미래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먼 미래, 아직 잡지 못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바라는 것, 미래에 저 멀리 있는 표대,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의 신앙생활에 내가 아무리 충실해도 앞으로 바라보는 표대가 없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이 없다면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노아를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먼 미래의 어떤 것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 하셨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삼손을 왜 위대한 신앙의 용사라고 하는가? 그는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사명 수행에 매진한 자였습니다. 삼손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나신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많은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약점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변경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인생의 길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이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고 내가 왜 오늘 이 시대에 존재하나 하는 것을 깨닫고 때로는 정신없이 살다가도 제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렇지 하고는 깜짝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한 줄기찬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비록 연약한 인생인지라 때로는 엎어지고 넘어지더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늘 안타까워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신자가 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삼손은 일평생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까지도 그는 이 사명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수천 명 블레셋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지만은 수천 명의 군대를 어찌 한 명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삼손은 혈혈단신 그들과 혼자 싸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삼손은 블레셋을 쳐부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앞에서 삼손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명은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하고자 저를 이 시대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 너의 사명은 바로 이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성경은 그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이 즉석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삼손은 칼도 아니고 당나귀 턱배 하나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쳐 죽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어도 한 명이 100명도 아니고 1000명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에 그런 괴력의 장수는 없습니다. 삼손은 원래 힘센 장수가 아닙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팔뚝은 좀 굵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힘의 원천이 아닙니다. 내 사명이 바로 블레셋을 치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감당케 하시려면 놀라운 힘을 주신다는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은 자신의 사명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단순한 믿음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치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사명에 대한 특별한 힘을 주신 것입니다. 비록 그가 여러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 앞에 그때 섰을 때는 언제나 물러설 줄 몰랐고 목숨 걸고 그 사명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특히 그는 이 사명 앞에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그가 결혼하려고
처음 여자를 구했을 때 적인 블레셋 여자를 구합니다. 호랑이 잡으려면은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야 하듯이 블레셋을 치려면은 뭔가 블레셋 속으로 들어가서 시비거리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사사기 14장 1절입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해 가로되 삼손은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특별한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사입니다. 그는 이 사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결혼까지도 이 일에 연관시킵니다. 사사기 14장 5절입니다. 이 일은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삼손의 숨은 믿음입니다. 하여간 적진 속에 들어가서 말썽을 일으켜서 블레셋을 혼란하게 만들고 저들의 약점을 파악해서 저들을 섬멸시킨다는 작전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 딥나로 내려가다가 사자를 죽이고 거기서 수수께끼 내고 거기서 수수께끼 져서 옷 30벌 구하렸고 30명 죽이고 이렇게 말썽 피워서 아내를 빼앗기자 여우 300마리 잡아서 꼬리에 불을 붙여서 온 밭을 다 태우고 드디어 블레셋 군대 3,000명이 삼손 잡으러 오자 당나귀 턱배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어지는 사건들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삼손은 블레셋을 무찌른다는 오직 이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을 오직 그 방향으로 몰아가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말로는 그야말로 비참합니다. 역시 그의 최대 약점은 여자였습니다. 들릴라라는 여자의 게임에 빠져서 그의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 잘리우고 두 눈 빼이고 블레셋 사람의 다곤 신전에서 맷돌을 돌립니다. 이제 어느 날 다곤 신전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는데 삼손을 불러내어서 제주 부리게 합니다. 그때 이미 삼손은 머리가 제법 길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잔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삼손의 제주를 구경하러 왔는지 본당에는 자리가 꽉 찼고 그 신전 지붕에 3,000명이나 모였습니다. 아마 수만 명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 신전 두 기둥 사이에 서서 삼손이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명은 바로 저들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이 사명 앞에 마지막 나의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이 사명 감당할 힘을 주소서. 그때 즉시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렇다,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성경은 어김없이 정확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한지라. 양손으로 두 기둥 사이에서 힘껏 물어붙일 때 그 신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블레셋 사람 수만 명은 그대로 다 깔려 죽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정 여러분, 삼손은 막연히 사람 죽이려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주신 사명 위에서 살았고 평생을 그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인간적인 약점 때문에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지만 그는 죽는 순간까지 이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그 사명 감당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사사기 16장 30절에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훨씬 많았더라. 이 말씀은 사람 죽인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사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사명 감당하다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이런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기드온에게는 300용사가 있었지만 삼손은 혈혈단신 혼자 사명 감당한 멋진 사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도 여러 가지 단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사명 바라보고 나는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모두 평생을 삼손과 같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